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씨앗을 뿌려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세금 논쟁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반석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진리에 분노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간의 세금 논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는 세금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 하면 20장 오늘 본문의 윗부분에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있는 포도의 열매를 소출할 때쯤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의 원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열매 소출을 받아오기 위해서죠. 우리로 말하면 월세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종을 보내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열매 소출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여러 번 종들을 보내지만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인정하고 소출을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저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다라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듣고 그 악한 농부가 자기들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무리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치 세력에 붙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물과 기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연합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씀하니까 진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뒤틀리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진리를 듣고 분노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분노해요.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화를 냅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부할까? 분노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하거나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악한 농부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는 그 아들이 포도원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것,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 그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진정한 동기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자 죄의 본질임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항상 자아를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겐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성경에서는 옛자, 옛사람, 이 자아가 내 안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아가 자신을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자아 건축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로 자아를 건축하면서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자아가 주인인 인생의 모든 세상의 중심에는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봉사,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 보람,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불편하고 분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자아를 부서뜨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자아의 건축물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은 그의 평생에 자아를 건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아입니다. 자신. 그들은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지키기 시작해요.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의 지침에 대해서 정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자가 주인인 인생이기 때문에 뭘 고민하냐 하면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 중심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가 나의 자아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을 보십시오. 불교의 중. 그분들은 기독교의 목사에 비교하면 엄청납니다. 금욕적인 삶이. 고기 먹지 않죠. 저는 고기를 너무 탐합니다. 어제도 돼지고기 먹었어요. 저녁에 목살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성철 스님은 앉아서 5년, 누워서 자지 않는 시간이 5년. 저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만 앉아도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렇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믿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항상 수고와 선행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아를 건축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코이카가 있습니다. 코이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2년 정도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코이카라고 하는데, 여러분 코이카의 상당수가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몽골 오지에서 2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돕고 봉사하면 그 안에서 보람을 느껴요. 내가 참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선행을 베품으로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그 안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들으면 분노하는가? 진리를 거부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이 자아의 건축물을 자아의 건축물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내가 수고한 노력, 나의 헌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평생을 들여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거죠. 내 자아를 완전히 부서뜨리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하고 거부하는 원인은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인생의 주인이면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자아가 주인인 인생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전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동생의 질병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때로는 분노.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처참하게 거절당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녀를 위해서 8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결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는 분들,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해석할 수 있나?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죽어야만 진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못 믿는 표정인데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존재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명확하게. 여러분의 결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이. 여러분의 사업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가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옛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오늘 이 인생의 진리를 거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모든 영토에 세금을 거두었는데 인두세라는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4세에서 65세까지 이르는 남녀에게 1데나리온이라는 세금을 거두었어요. 이 세금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1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인데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말하면 노동꾼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5만 원 정도 가치, 은화의 은화. 앞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있어요.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글이 동그랗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그 가이사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과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이 데나리온 화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우상숭배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돈을 만지는 것조차도 불경하다 생각하고 이 돈을 로마에게 드리는 것인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었어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하면 반역자로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답변이 오늘 성경의 아주 주제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에 내묵한, 하나님의 것에 내묵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라는 제국의 황제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은 세상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가이사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구분해야 돼. 이것은 세속적인 것, 이것은 거룩한 것, 나누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극단적인 삶을 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 색소폰과 일렉기타는 음란한 악기라고 규정했었어요. 교회에서. 색소폰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
색소폰은 술집에 쓰는 악기 아니냐.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다.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일렉 기타를 못 쳤어요. 찬양팀에. 저희 일렉 기타, 거룩한 악기입니다. 이런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심어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게끔 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방에는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 있고 세속적인 직업이 있어요. 거룩한 직업,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저랑 굉장히 좀 논쟁을 했었는데, 선생님과 공무원은 거룩한 직업이다. 동의하십니까? 세속적인 직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 연예인, 가수, 운동선수. 왜?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수, 운동선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 목사님과 싸웠어요. 목사님, 그 말이 되냐?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의 균형을 가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은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유대를 통치하는 지도자였어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죠. 이 가이사는 하나님께서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에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존재예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가 통치하는 지역의 선을 이루고 악을 응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악을 하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로마 제국 안에 선을 이루고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분별되게 사용되는 인간의 피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 권세와 국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국가관을 정립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 2절에 뭐라 말하냐 하면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엄히 경고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에서는 이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위에 있는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선을 이루고 앙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세금을 바치거나 관세를 내거나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국가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정의는 이걸 거부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논산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정의 나오러 갑니다. 군대 가지 않아요. 감방에 갑니다. 본인의 신념이에요. 본인의 믿음인 거죠. 저희 막내 삼촌이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제 조카가 이제 조만간 군대 갈 나이가 됩니다. 그는 이미 안 가기로 결정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가관을 갖느냐. 이 나라의 지도자와 이 나라의 리더들을 볼 때 어떤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말을 퍼붓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한 국민이 되어야 해요. 세금을 납부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제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에 상충할 때는 당연히 국가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국민의 의무를 충성되이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의 시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다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국민의 의무에 충성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천국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 지불했어요.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또 다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국민의 의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만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천국 시민의 의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충성심을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충성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선한 정치에 참여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선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사모하고 충성해야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의무를 다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의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시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의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입니다. 지난주 우리 한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우리가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다 증거했을 때 임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마치 뜬구름 이야기. 또 목사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의무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가던 시절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의 민족에 진보 세력도 있었고 보수 세력도 있었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도 있었고 국가를 개혁해야 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보수 세력도 있고 진보 세력도 있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나 봐요. 저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정치에 사실 정치 뉴스를 보다 환멸을 느껴서 축구로 옮겼어요.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정치에 대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 정치에 대한 환멸이 옵니다. 너무너무 이 악한 거짓말과 이 세력들을 볼 때에 환멸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축구로 외도했습니다. 다시금 복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대는, 이 민족은, 이 국가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나라와 그 뜻을 사모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그분께서 함께 거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인생은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그분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중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이 천국 시민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날마다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성공을 제가 나쁘다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예수를 죽이고자 할 뿐인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고와 국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인생이 건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이 진리를 소망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하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힘들 때 기도하고 주님 복 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전략입니다. 가라지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나의 속박이 아니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다 압니다.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진리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